할렐루야. 오늘은 NGP 시리즈 26번째 시간으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저들이 초막절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내력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벽의 그 완공 목적이 예배의 재건이었음을 알려주는 12장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의 재건,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느헤미야가 그리고 그 백성들이 회파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완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주 말씀처럼 12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3장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12장과 13장 사이의 간극이 12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과 13장의 이 사이에는 1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의 간극이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장에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의 봉헌식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봉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13장 6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32년의 일이었습니다. 즉 12장과 13장에 12년이라고 하는 간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봉헌식을 하고 10년이 흘렀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때 뜨거웠던 영적인 상태가 이제 10년이 지난 거예요. 1, 2년도 아니고 10년, 그리고 12년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 영적인 왕성한 뜨거웠던 상태가 어느 정도 흐물흐물해지고 식어질 수 있었던 상태였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13장이라고 하지만 1절부터 3절까지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있었던 부흥기에 있었던 말씀들입니다. 그때 뭐가 있었다고요? 봉헌식이 있었다고요. 3절에 보면 그때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했는지 섞인 무리가 말씀을 듣고요, 모두 분리되었어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세속적인 것들과 그리고 거룩한 것들 분리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세상과 여러분이 분리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늘의 것과 이 속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의 분리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거룩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진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 분리가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분리돼요, 분리돼. 세상적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 가치관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로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separate, 분리, 거룩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이러한 부흥기가 있었다고요. 영적인 역동성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리되었다고요. 세상과 철저히 거룩한 모습으로 분리되는 영적인 흥황기가 있었다고요. 근데 12년이 흘렀습니다. 12년. 그리고 오늘 4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즉위 32년 차의 일이었습니다. 12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니나 다를까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10년이 지나도 뭐 저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니나 다를까 변질의 조짐이 지금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도비아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참 기분 나쁜 모습 같아요. 13장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익숙한 이름 아닙니까? 암몬 사람 도비야. 근데 끝까지 안 죽고 살아남아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입니다. 12년 전에 성벽 공사를 한창일 때 여러분 얼마나 심하게 느헤미야를 그리고 그 백성들을 조롱하며 힐난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4장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누가 올라가도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말입니까?
그 인간이 지금 도비아라는 사람인데 도비아가 오늘 본문에 또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도비아와 친분 관계를 맺었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의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같이 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분 나빴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어요. 그리고 초막절 부흥성기를 통해 그들이 내력을 강화하며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12년이 흘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12년을 못 버틴 거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세상에 그 여우 같은 놈 도비아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엘리야십이 어떤 친분 관계가 있었는지 도비아를 위하여 성전 안에 큰 방을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심히 불쾌하지 않습니까? 왜 방을 만들어 줬을까?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아무런 대가 없이 가능한 일일까요? 분명히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어떤 이득과 어떤 혜택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분명히 방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아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기에 도비아의 방을 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왜 바알을 섬겼을까? 보이는 우상 바알, 그것이 무엇인가 자신들에게 줄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나님은 안 보이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안 보이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바알은 우상이 있고 형태가 있거든. 그 보이는 형태, 그 바알이 자신들에게 뭔가를 줄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보다 사탄이 우상이 주는 그 공급, 그게 더 짭짤한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잘못된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하고 그리고 소중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사단이 우리를 혼미케요. 혼미가 무슨 말이냐면 블라인디드. 우리의 눈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하나님도 공급하시지만 사탄도 내가 필요할 때 무엇인가를 공급해주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내 마음속에 사탄에게 작은 방을 내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그 순간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정욕들이 많은지 몰라요. 요한일서 2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방에 도비아처럼 내 마음의 방에 마귀의 방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신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집에 사탄에게 내어주는 방이 또 따로 한 칸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음흉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걸로 내 마음의 방에 마귀의 방을 만들어준다는 거 틈입니다. 틈. 여러분 의외로 큰 댐이요, 작은 틈, 작은 균열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뻥 터져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작은 틈, 균열을 통하여서 큰 댐이 와르르르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도 그렇지 않습니까? 틈 주다가 망합니다. 다 정복할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못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제거하는 것이 아깝거든. 아까워요. 그냥 놔두면 이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틈을 준 거야. 내 마음 안에 작은 도비아에게 엘리야십이 만들어 주었던 그 방을 우리 스스로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카노스마귀 사단은요 특징이 있는데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냥 마음 한켠에 그냥 자기 안 보이는 부분이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라나길 원하고 장성하길 원하고 그리고 기웃고 우리들의 몸과 영혼을 완전히 지배하기를 원하는 놈이 아카노스마귀 사단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작은 것 내어줄 때 사단의 큰 전략은 뭐냐면 우리를 통째로 잡아 삼켜 먹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아말렉 전쟁에서 사울에게 모두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토실토실한 송아지, 양들 이거 그냥 가져가가지고 자기가 사용하면 너무 좋겠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럴싸한 변명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들로 하나님께 제사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 가져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방심하지 마십시다. 주일이요 52주가 있습니다. 그렇죠? 52주 다 은혜 받아야 돼요. 다 은혜 받아야 돼. 하루쯤이야. 눈 감고 있으면 여러분 그 하루쯤이야 눈 감고 있는 것들 때문에 나머지 51주가 은혜 못 받게 하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그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고. 응? 그러니까 오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은혜 받아야 돼. 한 번쯤이야 방심하면 안 된다. 그게 사단에게 틈 준다라는 거예요. 많은 방들 중에 방 한 칸쯤이야. 그렇게 생각했다가 책망받은 교회가 우리가 가보았던 버가목 교회입니다. 버가목 교회. 여러분 버가목 교회는 참 찬란한 믿음의 유산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었던 순교의 정신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국 교회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했던 교회들 있잖아요. 다 그 순교자들 때문에 말썽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나뉘고요. 전주 서문교회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었던 전주의 모태가 되는 그런 교회도 그것 때문에 분열하고 다투고 한동안 그것 때문에 시름시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요 버가목 교회가 순교자 안디바가 있었던 교회였다고요. 이게 한때는 신앙의 야성이 있었던 교회였다고요. 상당히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너무나 가볍게 받아들인 거야. 버가목 교회에 사탄이 거할 수 있는 작은 방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이 작은 것들은 그냥 안고 가도 괜찮다. 이런 말이에요. 동성애도 안고 가도 괜찮고 술 먹는 거 그거 괜찮아. 술 먹는 것이 뭐 구원과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구원 받았으니 이제 우리 천국 가는 사람들이니 생활 속에서 좀 부족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교훈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었다는 거예요. 방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다 안전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래도 순교의 정신이 있는 교회인데 아이 발람의 교훈 정도야. 니골라당의 교훈 정도야. 저희 집안은 3사대 믿음의 집안이고요. 우리 집안에는 순교자가 있고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고요. 우리 엄마는 권사님이고 기도 많이 하는 분이시고요.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를 낼 정도로까지 순교의 정신이 있고 믿음의 절기가 있고 사탄의 권자가 있는 교회에서도 믿음 포기하지 않고 떳떳하게 믿음을 지켜냈던 정통성이 있는 교회라고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 우리가 방심한 사이에 내 안에 치고 들어오는 우상 숭배와 행음하는 가치관들이 우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여러분 사탄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다윗이요 먹고 살만해지니까 부하들 신하들 다 전쟁터에 보내고 그때 좀 살 것 같았거든요. 순간 방심이 들어와 버렸어요. 사단에게 틈 줘 버렸어요. 그리고 밧세바가 눈에 들어와 가지고 밧세바를 취하는 처절한 죄악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방심해가지고 사단에게 틈 주었던 도비야의 큰 방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이거 제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마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여러분 이거 제거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선물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회개하십시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싸울 사람이 따로 있지. 하나님과 싸우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 사단과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과 싸우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도 모르게 방심해가지고 내주었던 도비야의 큰 방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 그거 점검하고 성령님께서 오늘 내주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조명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바로 순종하고 회개하고 메타노이아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이 핑계대는 거. 오늘 우리가 큰 전제를 지금 안고 말씀을 듣고 있죠. 마귀에게 도비야가 경험했던 그 방을 내주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사장 엘리야십이 왜 도비야에게 왜 큰 방을 만들어줬을까요? 자기 이득 채우려고. 분명히 도비야로부터 받은 이익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 이익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사장 엘리야십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자아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섬김 받고 싶고 대접은커녕 누군가를 위해서 군림하고 눌러버리고 싶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아로 충만하지 마시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로 채우십시오. 채우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일을 위해 느헤미야가요 개혁을 단행합니다. 근데 굉장히 단호했어요. 우리는 개혁하는 게 참 어렵다고 하죠.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 중세교회의 그 타락한 교회를 개혁자들이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그 교회를 개혁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기득권들과 싸워야 되고 나도 모르게 배워버린 그 악한 습관들과 싸워야 되고 개혁하는 게 보통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인간적인 정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핑계대지 않고 개혁합니다. 단호합니다. 8절 9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여러분 꼭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 생각나죠? 성전이 어느새 광도에 소굴처럼 돼버린 그 모습 보고 노끈을 들고 막 그 시장판과 같은 그 모든 자판들을 다 엎어버리고 막
막 채찍으로 막 때리고 막.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전을 청결하실 때 얼마나 단호하셨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마귀에게 방을 내줄 수 있는 위기 앞에 우리가 오늘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데 뭐냐면 단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핑계대지 않고 단호하게 결정합니다.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져버렸어요. 예수님의 그림자 아닙니까? 그리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그리로 들여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비아의 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러 많은 변명거리가 있고 여러 많은 핑계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단호하셔야 됩니다. 단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의 최고 영적 피해가 뭔지 아세요? 핑계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앙의 핑계라고 하는 아주 합법적인 도구를 코로나가 제공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때 너 왜 교회 안 나오냐 그러면 코로나 걸려서. 그리고 모두가 온라인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너 왜 학교 안 나오냐? 코로나 걸려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왜 직장에 안 나오십니까? 왜 출근 안 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말을 들으면 누가 말도 못하잖아. 막 여기까지 올라왔다가도 말 못하잖아. 코로나 때문에 하는데 어떡해. 근데 이걸 영적으로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반응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의 영적인 폐해를 이 코로나가요 핑계라는 것으로 가져다 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이제는 코로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핑계가 먹히는 것처럼. 여러분 선악과를 아담이 먹었을 때 아담이 누구에게 책임 전가합니까? 하와에게. 하와는 누구에게 책임 전가합니까? 뱀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다. 핑계대 계속 핑계.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 시 제사를 직접 집례하자 나중에 사무엘에게 한 소리 들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갈 길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제사장만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데 블레셋과 전쟁은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지. 이거 미치겠는 거. 사람들은 막 도망가지. 막 군인들은 막 긴장 속에 막 사기는 막 저하되고 있지.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 사울이요 부득이하여 이런 이유를 가지고 핑계를 대고 직접 하지 말았어야 될 것들을 직접 하게 됩니다. 제사를 직접 집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책망하잖아요. 그때 했던 말들이 뭐냐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핑계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핑계가요 사탄에게 틈주는 거야.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 이게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핑계가요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는 이래서 저는 저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핑계라고 하는 사단이 주는 합법적인 도구처럼 보이는 이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로보내기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계속 다가서시면 뿌리치시고 도망가시고, 지금 이 수로보내기 여인은 자신 그 딸이 흉악히 강력한 귀신 들린 상황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 딸이요 어느 순간에 그냥 귀신도 아니고 너무나 강력한 귀신이 들려버렸다고.
그 무엇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막 찾기 시작했다고요. 우리가 아는 상식은 뭐예요? 예수님 찾아가면 주님이 팔 벌려서 안아주시고 기도 응답하시는 분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웬걸요? 계속 모른 척하고 가요. 예수님 제자들은 시끄럽다고 막 오히려 밀치고 막. 드디어 예수님과 대면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개다. 너 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 이 수르보닌 여인이 핑계대지 않았어요. 제가 왜 개입니까? 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저런 환경 속에 살았는데 제가 어떻게 개입니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옳소이다. 주여 옳소이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여 옳소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많은 핑계와 얼마나 많은 변명거리를 늘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 한마디로 사탄 KO패.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변명하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자신의 죄인됨을 정확히 바라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소입니다. 주여 옳습니다.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단에게 틈 주지 마세요. 그게 도비아의 방을 만들어주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고.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차지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음흉하지 않아? 너무 음란하지 않아요? 하나님 가슴에 품는데 한켠에는 도비아의 방이 있어.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이 여러분 서로 배우자를 향하여서 마음이 100% 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옆집 아저씨가 옆집 아줌마가 마음 한편에 들어있어.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해요. 근데 이게 맞냐는 거야. 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을 보고 있는데 그 남편의 얼굴 속에 다른 남자가 있어. 자기 마음 안에. 여러분 이게 영적인 간음 아닙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협력이 뭘로 일어나야 되냐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자신을 정확히 보고 자신을 정확히 못 보면 옆에서 누가 알려주면 여러분 내가 정말로 그런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모습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핑계대지 말라고. 누가 나의 잘못된 모습을 알려주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도비아의 방을 만들지 마세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느헤미야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흐물흐물해진 여러분 상태가 왜 일어났습니까? 느헤미야의 부재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빛의 사람들은 부재가 아니라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빛의 존재들이 되어야 돼요. 빛의 부재들 되면 안 돼. 존재들 되어야 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6절 7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신학자들은 여기 며칠을 그냥 우리가 하루 이틀 이게 아니라 몇 년이라고 봅니다. 한동안 지금 예루살렘이 누가 없었어요? 느헤미야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없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기가 뭔지 알죠? 성경, 구약 성경 마지막 권이죠. 39권째 있는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이라고 하는 그 중간기가 있어요. 우리 신학적으로 중간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말라기부터 마태복음이 있는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여러분 일어난 줄 아세요? 유대교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이단이 그때 형성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부재했을 때 저기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예수님 계셔야 돼요. 여러분 학교 생활에 예수님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적용하십시다. 이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또한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떤 자리일까요? 말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 말씀의 자리에 없으면 사단이 여러분 그 영혼들을 그냥 송두리째 후려대 버립니다. 갖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연약한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냐고.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때 부재가 아니라 존재하는 인간들이 된다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새벽 기도 자리, 저녁 기도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로 존재하십시오. 섬김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거기에 갔는데 꼭 섬겨야 될 그 자리에 갔는데 꼭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 축복된 사람들 아닙니까? 기도가 필요한 자리에 꼭 어떻게 가보면 꼭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만 오면 막 기도가 되고, 그 사람만 오면 막 섬김에 막 불이 임하고 막.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 NGP 시리즈 설교를 이제 거의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축복이 뭡니까? 단순히 예루살렘 성, 단순히 교회 잘 건축해서 예쁜 건물을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껍데기, 여러분 하드웨어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배자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빛이라고 하는 그 은혜로 존재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모아놓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가지고 이방 백성들에게 찬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예배의 재건과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오고 오는 다음 세대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주된 목적이었을 것이고, 이 책의 이 저서의 목적이었을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NGP 사역의 주된 목적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두 사람, 어찌 보면 지금까지 처음 들었던 그 이름 같은 두 사람이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요? 무레못. 땜빵 인생. 자신의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고, 다른 사람 보니까 일이 결핍이 있어. 거기 가서 또 가서 땜빵 해주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모자란 결핍되어 있는 그곳에 가서 그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무레목과 같은 일꾼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몰빵 인생이었던 바룩. 여러분 그때 제가 시소 예를 드렸었죠. 여러분 시소가요, 만약에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 균형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짧아진 이곳에 몰빵해야 이것이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로 몰빵하십시오. 예수님께로 몰빵하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있어야 될 그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멋진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